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안 하십니다. 그럼 유월절이 누구의 유월절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얘기죠.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보면 유월절 앞에 수식어가 바뀝니다. 여호와 유월절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2장을 잠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자,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유월절의 모습은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들의 제산 축적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유월절로 불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원래의 제정은 여호와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지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사건이 먼저 있어요, 기념일이 먼저 있어요. 우리나라 3.1절은 사건이 먼저 있어요, 기념일이 먼저 있어요. 사건이 먼저 있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있어요, 기념일이 먼저 있어요. 기념일이 먼저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그 날에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날짜를,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6월절 날 그들을 정확하게 뭐 하실 수 있다요? 출애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6월절로 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6월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만든 기념일은 사건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념하기 위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이 8월 15일이 되는 거죠. 8월 15일 날 할 거야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광복절 먼저 날짜 잡지부터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끝에 보세요.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절기가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6월절 나오고 6월절 1월 14일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15, 16, 17, 18, 19, 20, 21 딱 일주일간 지켜져요. 자,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바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게 있어요. 뭘 제거합니까? 누룩을 제거하래요.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고 있어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곧바로 연결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은 중간 간격이 없어요.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구속과 거룩은 바로 이어지는 거지 구원받고 한참 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반드시 누룩을 전부 제거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구 바꾸는 날이에요.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바꾼대요. 그래서 많이 나온대요. 쓸만한 거. 이스라엘 유학 가실 분들은 이 날을 잘 이용하시면, 이날 맞춰서 가시면 살림살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나오는데요. 초실절은 이걸 좀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스라엘의 6월절이 공교롭게 4월 19일 날이었습니다. 금년에 이스라엘 6월절, 우리나라도 설날 추석 매번 바뀌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매번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 4월 19일이었어요. 4월 19일 날 6월절, 20일부터는 뭐라고요? 무교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6일까지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예, 21일. 초실절은 뭐냐면요. 6월절 지나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에 있는 이 일주일의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낼게요. 만약에 15일이 6월절이었어요. 15일이 6월절이었어요. 자, 무교절은 며칠부터예요? 16일부터 무교절이죠. 초실절은 그럼 며칠이 되는 거예요? 21일이 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냐면 22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이니까 이 기간 중에서 안식 토요일 다음 날 이날이 무조건 무교절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죠. 만약 예수님 죽으셨던 날은 부활하실 날이 초실절날 부활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돌아가시던 때가 6월절이 화요일이었다.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신다고요? 이날 부활하셔야 되면 그럼 무덤에 며칠을 계시는 거예요? 오래 계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날이 6월절인 해에는 돌아가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때가 정해져 있다. 여기. 아무 때나 돌아가실 수 없어요. 예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 3일 전이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날이에요. 자, 이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이려고 제사장들이 모이었다가 워낙 반응이 뜨거웠어요. 호산나 입성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 6월절은 안 되겠다 그래요. 근데 이번 6월절에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반전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가룟 유다가 결정적 캐스팅 보드를 줘요.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잡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 장소 내가 제공해 줄게 하면서 등장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6월절에 그 해에 못 돌아가셔요. 그럼 그 해에 못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면 되나요? 이거 안 돼요. 이 6월절이 또 날짜가 어떻게 뒤틀릴지 몰라요.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그 해에 돌아가셔야만 돼요. 왜? 초실절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날 6월절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흘 밤낮을 있어야 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그 해에 돌아가셔야만 됐다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 여호와의 절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요. 자, 초실절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느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3일 날이 6월절이다. 그럼 초실절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 7일이에요. 자, 23일이 6월절이다 그러면요. 초실절은 안식 그 기간에 있는 무교절 안식구 다음 날 28일. 찾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다 하셨어요. 자, 6월절 19일. 다음에 무교절은 20일부터 26일. 그 가운데 초실절 21일. 이게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이 세계의 봄에 1월 달에 있었던 절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은 다섯오의 열순이에요. 그죠? 50일이라는 얘기예요. 50일. 자, 초실절은 날짜는 늘 변합니다. 요일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일은 변하잖아요. 왜요? 항상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항상 일요일.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뭐라고요? 항상 일요일이에요. 이해가셨어요? 날짜는 변합니다. 요일은 안 변해요. 왜?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자, 이 초실절이 이게 지금 올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실절이 4월 21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며칠을 센다고요? 네, 50일을 센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77절이라고 했는데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 돼요. 77에 49, 그 다음이 50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4, 5, 6, 7 가죠. 그 다음 여기가 오메르 8. 그 다음 내려가면 자, 계산하기 쉽게 77에 49 가는 거예요. 7일은 7, 7, 24에서 쭉 가면 77에 49는 무슨 요일일까요?
이제 헷갈리시나요? 자, 7단 계산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날짜가 토요일이에요. 14일도 토요일, 21일도 토요일, 7일 7에 49일도 무슨 요일? 토요일. 오순절은 그럼 무슨 요일? 일요일. 자, 오순절도 요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순절도 항상 무슨 요일? 일요일이에요. 자, 요일 고정은 딱 두 날짜예요. 초실절하고 오순절. 그래서 일반 교회 달력에서 부활절, 부활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켜요. 왜? 항상 일요일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날짜는 변해도 요일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날 초실절부터 날짜 계산 들어가요.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40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예, 초실절부터 40일간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기준이 초실절이에요. 부활하신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제 오순절까지 날짜 계산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나팔절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9월 29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게 금년 달력입니다. 9월 29일이 올해의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0일이 되는 거죠. 7월 10일이 되면 그 다음 달력으로 가면 언제가 그러면은 대속주일이에요? 10월 8일 날이 대속주일이 돼요. 10월 8일. 이때부터 이제 금식이 들어가서 몇 시간 금식한다겠죠? 24시간 하면 되는데 몇 시간 한다고요? 25시간 한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대속주일 기간이에요. 자, 초막절은요. 7월 15일이니까 아까 여기가 지금 1일이었잖아요. 29일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4 날짜로요. 날짜. 9월 29일 일요일이 나팔절이라고요. 그죠? 이때부터 하루씩 계산하면 1, 7, 8에서 14, 15. 예. 10월 13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은 며칠간 지킨다고요? 7일간 지켜요. 그래서 19일까지가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날이 대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초막절에는 딱 이틀 쉬는데 첫 초막절 첫날 쉬고요. 초막절 끝나는 마지막 28일 대성인 날 쉬어요. 일주일 다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 1일, 다음에 15일, 22일을 뒤다 보니까 세계는 항상 요일이 일요일은 아니에요. 그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는 요일이 항상 똑같게 움직이겠죠. 뭐가 나팔절, 초막절, 초막절 끝나는 날. 이것은 항상 같은 요일로 움직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계산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헷갈리시죠? 약간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세어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날짜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날짜지 태양령 날짜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묶여 있고 세 가지 묶여 있고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보리 이삭을 드리는 날이고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 이게 초실절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잘 아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요. 이때 밀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곡식이 익고 그 다음에 밀이 익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나팔절 날 얘들이 이제 노래를 나팔을 부는데 자 무슨 나팔 부를까요? 무슨 나팔 부냐면 이 나팔 불어요. 담배 파이프 아닙니다. 네. 이 나팔인데요. 이게 양의 뿔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염소 아니고요. 아이벡스라는 그 사냥 있어요. 사냥. 사냥 그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원래 이제 이 안을 다 파내 가지고 소리 내게 만들었어요. 사냥입니다. 살아요. 그쪽 그 광야 쪽에 살고 있고요. 아주 지금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뿔을 보면 이게 되게 긴 뿔이 있고 이스라엘 보통은 이제 양각 나팔은 그렇게 길지 않고 순양 뿔입니다. 이건 아이벡스 거 아니고 순양 뿔이에요. 순양. 이 순양 뿔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불면 무슨 절이라고 이게 나팔절이라고요. 자,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시죠? 제가 어저께 연습했어요. 예, 통독 캠프 때 이걸 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자, 이제 이게 갈멜산에서 산 양각 나팔이에요. 한번 불어볼게요.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예, 쉬워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울려 부르면 이제 나팔자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따 좀 더 영상으로 좀 더 잘 부는 사람 걸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7월 1일부터 그들은 신년을 뭘로 준비하냐면 우리처럼 막 먹고 마시고 아니라 대속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스타트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이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시간으로 삼고요. 7월 10일 날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민족적 회개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초막절은 수장절, 수장한다는 얘기는 물에다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거둘 자를 씁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장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초막은 뭐냐면 풀로 만든 천막입니다. 그것을 저어서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첫날 7월 15일 날 쉬고요. 원래 일주일간 됩니다. 그래서 21일 날 끝나게 되어 있는데 22일 날 여덟째 되는 날은 큰 대회로 한번 모여서 그날도 쉽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 배경이 됩니다. 8장에 보면 한 여인, 가는 중에 잡힌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언제 잡혔냐면요, 이 마지막 날, 흔히 말하는 올라이트 하는 날 잡혔어요. 올라이트 하는 날 괜히 날 새면서 뭐해요?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이트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혔던 배경이 명절 끝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보여드린 달력인데요.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이게 아비벌 6월절 들어있는 달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색깔 자체가 좀 비가 안 오게 생긴 색깔이 있죠. 황토 색깔 비슷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끝나면, 나팔절 끝나는 이 10월, 우리 태양력으로 10월, 이대로 말하면 7월 달 끝나면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오냐면 6월절 때까지 보통 이렇게 옵니다. 이게 6개월간은 비가 안 오고 6개월간은 비가 와요. 자,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일까요? 봄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수로 따지면 이때 내려야 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가 아니고 이른 비는 언제냐면 그들의 해의 시작을 봐야 돼요. 7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우기철 시작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건기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비가 오는 계절 됐다라는 신호가 이른 비예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내릴까요? 예, 이제 건기 들어갑니다라는 신호탄이에요. 이제 이 비가 내리면 이제 비가 앞으로는 6개월간 못 봅니다. 이제 건기로 들어갑니다라고 알려주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봄에 내려요. 봄에 내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이른 비라는 개념을 자꾸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해의 출발절이 3월이 아니고 7월이라, 1월이 아니고 7월이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름이 다가오면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마지막 때예요? 금년 1년 내에서 겨울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월 달에 세 개의 절기가 묶여져 있고요. 다음에 3월 달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한 3개월 지나서 7월 달에 세 개의 절기가 묶여져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자, 그리고 이제 건기 때 그동안 자랐던 농작물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리 추수를 이때 하게 되고요. 보리 추수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과일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과일 추수. 그래서 과일들이 쭉 나와 있고요. 무화과 나와 있고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다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다시 이제 뭐 이른 비가 내렸으니까 뭐 하냐면 다시 밭을 갑니다. 그래서 쭉 곡식이 자라다가 다시 두면 이렇게 1년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옆에 것도 이제 그 나중에 이 색깔 보시면 알아요. 1차 성전 시대는 솔로몬 시대 것의 이름이고요. 아비벌, 지브월 뭐 이렇게. 다음에 이 보라색 계통은 2차 성전 시대라는 얘기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페르시아식 날짜에 달을 써요. 우리나라도 영어식 달이 있죠.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평상 그들은 아비벌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니산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나라 빼앗겼다 돌아왔구나. 안 쓰던 말 쓰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지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절기는 4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4가지의 절기가 이루어졌는데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됐습니다. 무교절 지금 성도들의 교제가 죄와의 분리로부터 바로 이어져 있고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몇 개 남았어요? 3가지 남았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마치 3월에서 7월이 간격이 길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나팔절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을 하시게 될 때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정말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속죄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이끄시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 표가 이제 옆으로 되어진 여러 가지 표가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 정확히 익히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요.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의 교제, 영적인 교제입니다.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재림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나팔절이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휴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왕으로 임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그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초막절 그 모습인데요.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현재 지어진 이스라엘에 있는 초막절의 모습인데요. 나무 위에다도 이렇게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나무 위에도 지어도 되지만 축제일 날 초막절 기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농사 계절 도표가 되고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무슨 과일을 따는지 농사와 관련되어져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 농사 계절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7개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7개의 특산물. 자,
두 가지는 곡식이고 다섯 가지는 과일이에요. 자, 곡식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보리와 밀입니다. 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벼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보리와 밀입니다. 다음에 다섯 가지의 열매가 과일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그렇죠. 포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다음에 올리브, 다음에 대추야자, 석류, 일곱 개, 다섯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가이드한테 아이, 제발 이거 좀 상품으로 좀 만들어 보라고. 가나안 7대 3물 해가지고 하면은 패키지로 해가지고 장사가 좀 될 것 같은데 좀 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 딱 그 시청각 자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보리, 밀, 포도, 요즘 무화도 나오고 석류 나오죠. 또 두 개가 안 나와요. 올리브가 안 나오고요. 대추 여자가 안 나와요. 예. 근데 아마 날씨가 좀 더워지면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대추 여자가 아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농사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곡식, 다섯 가지의 과일, 이건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같은 데에서 또 나오고도 합니다. 자, 이제 나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이어입니다. 뉴 이어,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새해고요. 이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것이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양각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잠시 좀 보고요. 이 나팔절 유대인들은 새해가 이제 두 가지인데 종교적인 신절은 6월절이고요. 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것은 아까 했던 대로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1월 1일까지 하게 되면 그들은 세 개가 되는 거죠. 나팔절 지나서 내리는 비가 무슨 비라고요? 이른 비. 뭐의 시작이라고요? 우기의 시작이다. 우기의 시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성경에 자꾸 나오니까 그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가 내렸다 그러면 10월 넘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기 들어갔다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에 내리면 무슨 비라고요? 늦은 비 아니라고요. 가을에 내려야 이른 비라고요. 자, 이러면서 이른 비가 내리면 뭐 할 수 있어요? 밭을 갈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마을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용인 민속촌 있죠. 거기가 있는 것처럼 나사렛 빌리지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 쟁기가 나무로 되어져 있어요. 이때 밭갈기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인데 이른비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게셀 달력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본은 터키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인데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가 주전 8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오경부터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요. 주전 8세기라는 얘기는 이 모세오경은 주전 15세기니까 한참 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8세기 이전 8세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확 뒤집은 것이 이거예요. 게셀 달력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 주전 10세기 거예요. 8세기 것이 제일 오래된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보다 한 200년 이전에 이미 이러한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그들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등장한 게 이제 게셀 달력인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쓴 글씨예요. 잘 못 썼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발굴한 사람들은 아마 아이들이 공부한 그냥
기록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1년 12달을 이렇게 시기를 나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력 다시 확인하시면 무슨 나오는지 분명히 1월 달에 내리는데 늦은 비예요. 이게 뭐의 시작이다. 뭐가 끝난다고 이제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난다. 건기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늦은 비 내리면 바로 6개월간 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기 들어갔다 그러면 과일 추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이제 나팔절 되면 티슈리얼이라고도 하는데 나팔절이 되면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무슨 비예요? 이른비. 뭐가 시작한다? 우기 시작한다. 이제 밭 깔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달들 나와 있고 나중에 수년절, 불임절은 나중에 절기할 때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24장 보시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할 일이 계속해서 21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등잔불을 매일매일 정리해라. 두 번째는 안식일 일주일마다 할 일 나와 있는데 이 안식일마다 진설병 정리해라.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워서 말씀하셔야 돼요. 자, 등잔 정리할 때 등잔불 정리할 때 무엇도 같이 하라고 그랬죠? 등잔불 정리할 때 무엇도 같이 향단, 분향단 이때 같이 해라라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이 있었어요. 그죠? 떡상 있고 맞은편에 등대 있고 그 가운데에 분향단 있었는데 이 등대 정리하면서 그때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분향단 있는 향 그리고 이쪽인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무슨 사례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그 가족이겠죠. 그들이 그 사람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예, 돌로 쳐 죽입니다. 무슨 죄죠 이게요?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죽일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일권이 없어요?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신성 모독죄를 물으면 죽일 수 있다고요. 대신 죽이는 방법은 뭘로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나무에 달려서 죽기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로 죽으시면 안 돼요? 신성 모독죄로 죽으시면 안 돼요. 무슨 죄로 죽으셔야 돼요? 반국가 범죄로 죽으셔야 가장 극형인 십자가로 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표에 뭐가 써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대요. 유대인의 왕이라 쓴 그럼 그 죄목은 뭐라는 얘기예요? 반란군의 괴수라는 얘기예요. 쿠데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벌로 십자가형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신성모독죄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으셔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죠. 이스라엘에게도 비록 그들이 식민지 지배에 있었지만 사형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됐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죽으셨고요.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아라. 이제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피해를 줬으면 같은 피해를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왜 그러면 이게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오늘날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준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수준 낮은 법이 아니죠.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경고하는 겁니다. 너도 동일한 뿌린 대로 거둘 거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받게 되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는 되로 주고 뭘로 받아요? 말로 받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어떻게 한 대 맞으면 두 대, 손으로 맞으면 발로 차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예, 그건 금하신다고요.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는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너도 동일하게 당한다. 두 번째, 네가 당한 것 이상 갚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자, 25장에서는 7년마다 있었던 안식년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부터 나와 있는 25, 26, 27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25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장소가 시내 산이라는 거, 성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24장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라면 25장부터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6년간은 파종하고 7년째는 쉬라고 하십니다. 왜?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안식년도 있고 땅도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몇 번 지켰을까요?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안식일을 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 안식년을 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몇 년간 먹을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년까지는 농사진 걸로 먹죠. 7년째는요. 못 먹죠. 안식일 쉬니까. 그렇죠? 그러면 6년치를 가지고 7년치까지 먹어야죠. 8년째는요. 바로 먹어요? 거둔 게 없잖아요. 7년째 거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6년째는 6년치 그 해 거 먹고 7년 거 먹고 8년 거 약 한 2년에 3년치 정도의 수확량이 나와야 돼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7년째 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지켰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잡혀갔다 와요? 70년간 잡혀갔다 와요. 490년 동안 그들이 쉬지 않고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이 희년은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가나안의 세습이 되지 않아요. 자, 무슨 법이냐면 50년째가 되면 그동안 내가 가난해 가지고 팔았던 땅, 나무, 집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 것이 돼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러면서 이 가난과 부가 세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매매했을 경우는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한 번 가난하면 자녀들이 계속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신 거예요.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네. 그러면서 그들은 대표적으로 안 지키는 것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모습부터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죠. 안 지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정말 놀라운 제도 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킬 일은 없고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희년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농사도 안 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48년째예요. 자, 49년째 농사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식년이에요. 7단으로 가잖아요. 49년째 쉬어야 돼요. 50년 농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희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간 땅을 묵혀야 돼요? 2년간 땅을 묵혀야 돼요. 쉽지 않은 믿음이겠죠. 네.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도록 하는데, 자, 그래서 땅값이 똑같은 땅값인데, 자, 희년이 막 끝났을 때, 희년 끝나고 1년째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을 판다.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앞으로 49년은 내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0년째 됐다. 그러면 이 땅값은 어때요 이제? 그만큼 내려가겠죠. 근데 그걸 적용 안 하고 똑같이 받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어떤 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 부당한 방법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아까 몇 장부터 시작했어요? 몇 장부터 했죠? 17장까지가 정결법이고 18장부터가 이제 성결법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쭉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결법과 성결법을 쭉 얘기하면서 25장까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뭘 받을 거다? 상 받는다.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자, 순종했을 때의 복을 몇 절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했을 때의 벌은 몇 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39절이면 약 26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벌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벌에 관심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는데 명령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 큰 벌 받는다. 7배나 더 큰 벌 받는다 해서 4번에 걸쳐서 7,7,7,7이에요. 7을 4번 곱하면 얼마예요? 예? 7, 4, 28 하시면 안 되고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고요. 49 곱하기 49라고요. 자, 계산하기 쉽게 50 곱하기 50은 2,500이죠. 49 곱하기 49는 알아서 계산하세요. 예, 굉장히 세졌다고요. 마지막 단계가 토해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인육을 먹을 거래요. 인육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을 잡아먹은 역사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역사가 열왕기하에서 아람이 포위했을 때 그때 한번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혔을 때 그들이 또 한 번 인육을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오늘 내 자식 먹고 내일 네 자식 먹자 했는데 내 자식 먹고 그 다음 날 안 내놓으니까 지나가던 왕한테 항의하면서 고소하는 사건이 열왕기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예레미야가 4장에서는 자기 자식 그냥 잡아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끔찍한 거죠. 또 한 번 언제 일어나냐면 AD 70년에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되어 가지고 그 성이 함락될 때 인육을 먹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3번 정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됐던 일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언제든지 자복하고 낮아져서 벌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참 어렵죠. 벌 기쁘게 받는 사람 보셨어요? 어렵죠. 벌 받는 사람 치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네가 벌을 기쁘게 받으면 뭐 하시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26장 41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게 기쁘게 받는 거예요. 와, 벌 받았다 박수치고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벌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레위기 마지막 27장입니다. 27장에서는 이제 서원과 또 기타 11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오타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 1개월에서 5세까지 서원했을 때 예물은 은 5세겔인데 3세겔로 써 있는 것 같아요. 5세겔로 바꿔주시고요.
이게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그 가격 차이가 있죠. 흔히 말하는 남녀 차별이죠. 오늘날에 보게 되면 항의받을 만한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대우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이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대우하는 이 법률은 이때 당시 기준으로 3,500년 전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밖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곡식이나 나무 열매 10분의 1 하나님의 성물인데 소나 양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소나 양을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렇게 통과시키게 해요. 그런데 10번째마다 하나님 건데 가다가 보니까 10번째가 좋은 게 들어왔어. 그러면 더 뒤로 가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10번째 가도 좋은 거면 이거 하나님 거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막 튼실한 것이 마침 10번째 오니까 막 쫓아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절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호와의 10장에 나와 있었죠.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도 같이 오늘날 모습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